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거대 기업이 심각한 부패랑 방만 경영으로 막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이때 새롭게 부임한 젊은 CEO가 회사를 살리겠다면서 전면에 나섭니다. 과연 이 사람의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보통은 뭐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임원진 교체 같은 걸 생각하겠죠? 다름 아닌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자신의 친할머니를 이사회에서 가차없이 내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와, 친할머니를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건 현대 월스트리트의 무슨 기업 스릴러 영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 고대 중동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냉혹한 정치적 기록의 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흔히 고대 역사나 어떤 종교적인 텍스트를 대할 때 뭐랄까 일종의 선명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기대하곤 하잖아요. 아, 엑스레이요? 네,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혹은 선과 악이 흑백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오늘 다룰 이 기록의 내부는 그 어떤 현대 정치판보다도 훨씬 더 탁하고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인 열왕기상 15장 텍스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이 자료의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두 동강이 난 그 아주 혼란스러운 분열왕국 시대거든요. 맞아요. 정말 바람잘 날 없던 시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4명의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비암과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낱낱이 분석할 겁니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이들의 통치를 통해서 그 권력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위대한 신년이 현실의 생존 문제랑 정면으로 충돌할 때 리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분열 왕국 시대라는 무대 세팅을 이해하는 게 사실 첫 번째 단추입니다. 통일되어 있던 국가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건 막 단순히 땅만 나뉘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북쪽은 비옥한 영토랑 풍부한 인력을 가져갔지만 남쪽 유다는 땅이 척박한 대신에 그 종교적, 정치적 정통성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했죠. 아하, 정통성을 가져간 거군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 끊임없이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뭐랄까 일종의 고대판 냉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무대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먼저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가보죠. 네, 남유다의 상황부터 보시죠. 이야기는 아비암이라는 왕의 3년짜리 짧은 통치로 시작되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그는 3년 내내 북쪽이랑 전쟁만 치르다가 끝나요. 아주 소모적인 통치였죠. 심지어 조상이었던 위대한 왕 다윗의 마음 같지 않게 타락했다는 엄청난 혹평을 받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윗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에 등불을 남겨주었다고 묘사합니다. 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평생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텍스트에 나오죠. 맞아요.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냥 가문이 안 끊겼다 이런 건가요?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왕조의 연속성을 뜻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네. 불이 꺼진다는 건 곧 가문의 멸절, 다시 말해 왕조가 무너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암이라는 리더 개인이 훌륭해서 나라가 유지된 게 아니라 과거의 설립자인 다윗이 세워둔 어떤 시스템적 약속, 그 정통성 때문에 국가의 명맥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과거의 유산 덕분이군요. 네. 아무리 무능한 후계자라도 다윗의 핏줄이라는 그 상징성 하나로 쿠데타를 막아내는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셈이죠. 이야, 그 과거의 유산으로 겨우겨우 버티던 아슬아슬한 등불. 그걸 이어받은 게 바로 아비암의 아들 아사왕입니다. 맞습니다. 아사가 등장하죠.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할머니를 내쫓은 그 젊은 CEO입니다. 네, 정말 파격적인 인물이죠. 아사의 개혁 과정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들을 부수고 결국 테우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폐위시키잖아요.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로 끌고 가가지고 싹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니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아세라 우상이 도대체 뭐길래 친할머니까지 쫓아내는 초강수를 둔 건가요? 아세라 우상을 단순히 어떤 나무 조각상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아사의 행동이 약간 과대망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불상 하나 부셨다고 할머니를 내쫓지는 않잖아요. 네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아세라는 농사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대한 종교적, 경제적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었군요. 맞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해준다는 신을 섬기는 건 막 현대인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생존과 직결된 거였네요. 게다가 태후 마아가는 이전 왕조들부터 쭉 내려오던 이 거대한 문화적, 경제적 기득권의 정점에 딱 앉아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우상을 부순 건 무슨 단순한 종교적 결벽증 이런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철저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국가의 경제랑 민심이 중앙 성전이 아니라 막 각 지역의 아세라 숭배나 토속 신앙으로 쪼개져 있는 걸 세왕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기록도 단순히 도덕적 정화가 아니라 당시 그 토속 신앙 제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던 거대한 종교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잖아요. 와, 그 통찰이 정확히 핵심을 찌릅니다. 종교개혁의 탈을 쓴 고도의 중앙 집권화 프로젝트인 거죠. 야, 정치 구단이네요. 네,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킨 사건은 유다 전역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을 겁니다. 왕이 자신의 혈육이자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태후마저 날려버렸는데 지방의 일개 귀족이나 사제들이 감히 왕한테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들죠. 납작 엎드려야죠. 이 메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우상을 불태운 기드론 시내가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 있는 계곡이거든요. 다 볼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수도의 모든 백성이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가장 화려한 기득권의 상징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텍스트를 보면 아사가 자기가 구별한 은과 금, 그리고 각종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다고 나오잖아요. 네, 곳간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국가의 부와 종교적 권위를 자신의 통치 기반인 중앙성전으로 싹 끌어모은 거네요. 근데 이 철저하고 완벽해 보이는 아사 왕의 개혁에도 약간 한계가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사 초소들은 그냥 놔둔 건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숙청해놓고 이건 좀 의외인데요. 사실 그게 리더십의 현실적인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산당, 즉 높은 곳에 있는 제단들은 백성들의 일상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거든요. 백성들 삶의 일부였군요. 네, 태후를 내치고 중앙의 우상을 부수는 것까지는 왕의 권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평범한 백성들의 동네 제사 문화까지 강제로 없앴다가는 막 대규모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반발이 엄청났겠죠. 그렇죠. 아사는 타협할 선과 밀어붙일 선을 정확히 아는 무서울이 많지 냉철한 현실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와, 타협할 선을 나는 냉철한 현실 정치인. 자,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렇게 내부를 철저히 장악하고 성전을 막 금은보화로 가득 채웠던 이 위대한 개혁가가 외부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하거든요. 네, 바하사와의 충돌 말씀이시죠.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아사의 목을 조여옵니다. 바하사가 남쪽으로 막 밀고 내려와서 국경 도시인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하죠.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8km 정도 떨어진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대의 거리 감각으로 보면 사실상 수도 바로 코앞에 적국의 군사 요새가 우뚝 세워지는 겁니다. 와, 숨이 착 막히네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유다 왕국으로 오가는 모든 인원과 물자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이었죠. 일종의 경제적 봉쇄이자 뭐랄까 고대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숨먹히는 국가적 비상사태였습니다. 야, 목이 꽉 졸려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근데 텍스트는 아사가 신에게 엎드려 기도하거나 기적을 구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막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전에 바쳤던 은과 금 그리고 왕궁 곡관에 남은 보물까지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다메섹, 즉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요. 네, 뇌물을 바친 거죠. 완전히 이방 나라의 슈퍼파워한테 막대한 뇌물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한 거잖아요. 이거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현대의 상황으로 치환해 볼 수 있어요. 국가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니까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이념을 상징하는 국립중앙은행의 금괴를 모조리 꺼내서 이웃 패권국가 군대를 돈으로 사버린 겁니다. 와, 진짜 극단적인 처방이네요. 베나닷은 원래 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동맹 관계였거든요. 근데 아사가 보낸 그 막대한 금응보화를 딱 보고 나서는 즉각 동맹을 파기해버리죠. 저는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도저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텍스트는 아사의 마음이 평생 신 앞에서 온전했다고 막 칭송했잖아요. 네, 완벽한 왕으로 묘사했죠. 근데 정작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자신이 신에게 바쳤던 성전의 보물을 싹 털어서 이방 왕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너무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것 아닌가요?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정치적 야합을 택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리더가 마주하는 레알 폴리틱, 즉 현실 정치의 무서운 민낯입니다. 현실 정치의 민낯이요. 네. 원칙만 고집하다가 나라 전체가 고립되어서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손에 오물을 묻히고 신념을 좀 꺾더라도 백성들의 생존을 당장 확보할 것인가? 아사의 계산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떤 계산이었죠? 아람 왕 베나닷이 뇌물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북쪽의 이온, 단, 아벨벳 마아가 같은 핵심 국창지대랑 국경 방어선들을 무자비하게 박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졸지에 양면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아, 위아래로 샌드위치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하사는 예루살렘 코앞에 라마 건축을 내팽겨치고 다급히 자신의 수도인 디르사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전략은 완벽하게 먹혀들었네요. 심지어 아사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그 실용주의가 극한에 달합니다. 아주 얄미울 정도죠. 바하사가 도망치면서 라마에 막 버려두고 간 돌과 건축 제목들 있잖아요. 아사가 유다의 전 국민을 다 동원해서 그걸 싹 주워옵니다. 네, 공짜 건축 자재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자재들로 게바와 미스바라는 자신의 방어 요새를 떡하니 건축해버려요. 적의 돈으로 적이 깎아놓은 돌을 가져다가 내 집 담장을 높인 격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수완이에요. 외교적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한 수였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의 위협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자재로 자국의 국경 방어선까지 튼튼하게 구축했으니까요. 진짜 완벽한 승리네요. 하지만 이 기록을 남긴 역사가는 이 화려한 정치적 승리를 무작정 찬양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텍스트 23절 마지막에 아주 이질적이고 짧은 문장 하나가 스쳐 지나가듯이 덧붙여지거든요. 뭐라고 쓰여있죠? 그러나 그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발에 병이 생겼다는 게 왜 중요한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아픈 거 아닐까요? 고대 텍스트에서 왕의 육체적 질병은 종종 그의 정치적,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은유로 작동합니다. 아, 은유적인 표현이군요. 네, 아사는 위기 상황에서 신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 동맹과 뇌물이라는 현실적인 발을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아하, 그 발판을 의지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가 평생 딛고 서 있던 그 정치적 타협의 대가가 결국 그의 노년에 발의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해석의 여지를 던져주는 거죠. 완벽해 보였던 장기 집권 리더의 말년이 그가 저버린 이상 때문에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와, 41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타협으로 인한 병증이 막 골마가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아사가 자신의 신념을 팔아가면서까지 샀던 이 기막힌 안정감, 그 이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눈을 돌려보죠. 네, 북쪽 상황은 완전 딴판입니다. 유다가 타협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안정이 비싼 값을 치른 평화였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폭주하는 기관차였습니다. 일말의 타협도 안정도 없는 피로 피를 씻는 혼돈 그 자체였죠. 아, 혼돈 그 자체요? 유다의 아사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단 2년 만에 최악의 파국으로 끝나버리죠. 한쪽은 41년, 다른 한쪽은 2년. 이 극단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텍스트를 보면 나답이 2년 만에 죽게 되는 장소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 기브돈이죠. 나답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인 기브돈이라는 도시를 한창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외부의 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전장에서 갑자기 암살이 벌어집니다. 아주 끔찍한 배신이죠. 군대를 돌려서 아군인 왕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자, 바로 이사갈 족속의 장군 바하사입니다. 아니,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급박한 와중에 어떻게 내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고대의 공성전, 즉 성을 포위하는 전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기부돈 포위전은 며칠 만에 딱 끝나는 전투가 아니거든요. 아, 장기전이었겠네요. 네, 수개월 동안 수많은 군인들이 그 척박한 전장에 발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식량은 점점 떨어져가고 병사들의 피로와 불만은 극에 달하죠.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었겠네요. 그렇죠. 왕은 보통 가장 안전한 후방 텐트에 머물잖아요. 근데 실제 병사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의 불만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건 현장의 장군들입니다. 아, 현장 지휘관들이요. 이 팽팽한 압력 속 같은 전장은 야심찬 장군이 우리가 왜 저 무능하고 부패한 어린 왕을 위해서 여기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군대 방향을 확 돌리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외부의 적을 향해 있던 창끝이 순식간에 권력의 정점으로 향한 거군요. 바하사는 근데 나답을 죽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지르죠. 아,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임 왕인 여로보암의 온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단 한 명도 숨쉬는 자를 남기지 않고 몰살시켜버려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잔혹한 피해 숙청이죠. 그게 철저한 권력 장악의 공식이거든요. 전임 왕의 핏줄이 단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언제든 그것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 후한을 아예 없앤 거군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역사 기록자가 남긴 아주 섬뜩한 코멘트가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바하사의 이 끔찍한 대학살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떡하니 선언해버립니다. 잠깐만요. 저 이 대목에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우상 숭배로 타락했던 여로보암 가문이 신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예언이 있었다는 건 알겠어요. 네, 예언은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하사가 저지른 그 무자비한 쿠데타, 막 아동살해까지 포함된 그 끔찍한 대학살이 정당한 신의 뜻이었다는 건가요? 아, 역사가의 의도는 바하사를 찬양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라고요? 어떻게 반대인가요? 이것은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또 다른 부패한 권력에 의해 잡아먹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전 정권의 타락이라는 악이 결국 바하사의 쿠데타라는 더 큰 폭력적인 악에 의해 청산된 것이죠. 아, 악이 악을 먹어치운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킬 때 내세운 영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패 청산과 새로운 질서의 확립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전 왕조가 타락했으니까 내가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다. 이런 완벽한 명분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나옵니다. 맞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왕좌를 차지한 바하사는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결국 자신이 죽였던 여로보암의 길, 그 타락하고 악한 시스템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기가 욕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칼을 들었는데 막상 권력을 잡고 나니까 본인들이 똑같은 적폐가 되어버린 거네요.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폭력과 피해 숙청을 도구로 사용한 자가 빠지게 되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폭력과 잔인함으로 권력을 준 사람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쓸 줄 아는 도구가 결국 폭력밖에 남지 않게 되거든요. 아, 쓸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군요. 부패를 명분 삼아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언제 내 등 뒤에 또 다른 칼이 꽂힐지 모른다는 맹목적인 공포뿐이었죠. 결국 바하사 역시 예언을 성취한다는 거창한 명분의 도구로 쓰였을전정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품고 살아간 비극적인 독재자에 불과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짧은 텍스트 안에 담긴 인간 군상의 모습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결코 선과 악이라는 흑백 이분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현실 정치는 늘 회색빛이죠. 한쪽에는 남유다의 아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친할머니마저 폐위시키는 철저한 개혁가이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성전의 금고를 털어서 이방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지독한 실용주의자죠. 네, 아주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있습니다. 부패를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감행했지만 결국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 부패한 시스템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인물입니다.
이들의 서사는 정부가 막 범람하고 수많은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예리한 힌트를 던져줍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나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들이 내세우는 화려한 명분이나 일시적인 종교적, 도덕적 퍼포먼스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까? 진짜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표면적인 선언이 아니라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타협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국가와 시스템에 어떤 병증을 남겼는지를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와,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복잡한 퍼즐 조각 하나를 온전히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아사는 성전에 바쳤던 금괴를 적국의 라이벌에게 뇌물로 넘겼고 그 비겁해 보이는 타협 덕분에 백성들은 적의 성벽을 허물고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존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속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신앙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웃나라를 매수하게 만든 그 부도덕한 수단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가치는 손에 피와 오물을 묻히더라도 눈앞의 위기를 돌파하는 실용적 승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꺾지 말아야 할 원칙에 있는 것입니까? 역사는 그저 발에 병이 있었다고만 기록할 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3000년 전의 텍스트를 기록하는 그 시대의 역사가라면 엑스레이로는 결코 쥐고낼 수 없는 아사의 이 타협과 생존의 통치를 과연 성공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타락이라고 쓰시겠습니까? 각자의 답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이 없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 정치에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